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참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표현까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해석하며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 믿음이 있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생각들이요, 대부분 이 악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옳게 살고 싶고 바르게 믿고 싶다는 이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판단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요, 신앙의 일부처럼 자리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판단의 습관이요, 거룩한 열심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 신앙 깊숙이 침투할 때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게 돼요. 저 집사님은 왜 기도를 저렇게밖에 안 할까? 저 청년은 왜 예배 태도가 저 모양일까 하고요. 이 생각들이 깊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이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판사가 된 나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영적 고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까요? 판단은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있는지를 드러내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이 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비판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크리노라고 합니다. 이 크리노는요, 단순히 의견을 말하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은요, 판결을 내리고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 결론을 확정하는 사법적 선고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생각하지 말라거나 분별력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최종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전도사님,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판단과 분별을 금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심판하다로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가요, 샤파트라고 합니다. 이 샤파트는요,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통치적, 목회적 분별을 의미했어요. 사사들이 이 심판할 때 목적은요, 개인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판하다는 전혀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최종 심판의 자리를요, 인간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를 분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핵심은요,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자리의 문제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자리의 문제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물건으로 비유하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로 비유하시며 설명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바로 티와 들보의 비유예요. 여러분,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티는요,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요만한 작은 지푸라기를 뜻합니다. 들보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지붕을 떠받치는 거대한 석가래를 뜻해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적용했을 때 상황은 어떨까요? 내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할 커다란 들보가 제 눈에 박혀 있는데, 나는 이미 재판관처럼 이 형제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제거해 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걸까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자기의 의라는 이 들보가 우리 영혼의 시야를 가려버린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의 말씀에서 순서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실까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는 도덕적 충고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복음적 요청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비판과 정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값비싼 진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맨목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심을 인정하는 영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내가 옳아야 바로 안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 속의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아프고 고된 십자가라는 이 거대한 들보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 정죄를 자기 몸에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래전 한 수도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한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자 이 사람들이요, 이 원로 수도사에게 판단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원로 수도사는 뒤에 구멍이 난 바구니에 이 모래를 가득 담아서 짊어지고 나온 겁니다. 모래는 그의 등 뒤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원로 수도사에게 이유를 묻자 이 원로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내 등 뒤에 쌓여 있는데 내가 어찌 형제의 잘못을 보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판단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함과 심판이 올라온다면요, 그 즉시
결론을 내리기보다 나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주님, 저는 재판관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조용히 제가 내려와서 온전히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내려놓을 때는요, 그 즉시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제가 될 때 언젠가 주님 곁에 나아가는 그날, 주님께 착하다 충성된 내 아들아, 착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께 온전히 칭찬받으며 언젠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다가가는 그 날까지 날마다 다른 이를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죄를 짓고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하며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내 입술로 죄를 짓고 다른 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들보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들을 정죄하고 다른 일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들보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들보를 빼내시고 자신의 들보를 먼저 예수님께서 다 자기의 것으로 옮기시고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여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큰숲 드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목장 직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소중한 양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